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 어제 말씀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또 쉽습니다. 어제는 어, 이집트가 멸망한다. 그리고 어,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하냐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고,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원래 저 음, 어, 어디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집트까지 쳐들어온다. 그래서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뭐 대단한 뭐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않겠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살아남는 숫자가 똑같거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나라는 멸망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얘기합니까? 그게 아전 인수가 아니고 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씨앗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씨눈이 없는 그 아무리 많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계란이 많아도 이 자연산, 다시 말해서 수정란이 아니면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수정란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수는 적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뭐냐? 오늘 얘기는 블레셋하고 모압 얘기인데 블레셋은 오늘 몇 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몇 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압은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걸페하고 토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4일을 묵상해야 모압 얘기를 다 하는데 또 그 좀 이렇게 묵어놔도 될 것 같은데 사일이 이렇게 흩어져 놨어요. 그게 이제 48장이 그렇게 길다는 얘기입니다. 48장이 그렇게 길다는 얘기입니다. 4일 묵상할 정도로 길다. 그런 얘기인데 48장은 오직 이 모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이웃이 모압입니다. 바로 옆에 제일 많이 왕래하고 사실 모압은 그 12지파 중에서 세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제 몸담고 있었던 곳이니까 그건 뭐 한 집안이라고 봐도 될 거죠. 그러니까 다만 맨 처음에 모세가 분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 뭐 정복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니만 지금은 여전히 이 모압이 살고 있고 암몬이 살고 있고 또 또 에돔이 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블레셋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에 모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는 가자 지구를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 어, 사람들의 영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가자 지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성경은 20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사는 뭐고 블레셋은 뭐냐 이러는데 블레셋은 크고 가사는 그 중에 일부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런데 바, 바로는 블레셋을 친 게 아니라 가사를 친 것처럼 얘기합니다. 가사를 왜 치고 블레셋은 안 쳤냐? 이 말은 이제
이 지금 이게 그 바벨론이 이집트로 쳐들어와서 그, 하- 그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돌아가면 그 블레셋을 먼저 치고 이집트로 와가지고 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가고 2년 있다가 이집트 바로가 일어나서 가사를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어, 이 가사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하고 한 가지로 이 페니키아 땅 그거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권이 중요한 겁니다. 페르시아는 자, 어, 페르시아가 아니고 뭐죠? 어, 페니키아. 베니게 상인들은 이 가사, 두로, 시돈 이렇게 지중해를 다니면서 나라를 형성한 거죠. 상법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해운권이 있으면 그건 국민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시작 스페인까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엄청 많은 나라가 그 페니키아였던 거죠. 그때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 먼저 와가지고 가사를 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먼저 치고 나중에 바로가 가사를 이렇게 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오늘만 하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쨌거나 블레셋이 이 환란 당한다, 밟힌다. 애굽 애굽에 의해서 밟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밟힌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때 연도가 603년이라고 합니다. 603년이면 요약임 6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기서는 이제 어디서 이겼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1차 포로를 끌고 가고 1년 뒤 603년에 이 블레셋이 어, 이집트 바벨론에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이집트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1, 2년 뒤에 바로가 가사를 쳐서 그 음, 영광을 도모하려고 한 거죠. 바벨론을 어,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가사를 쳤다 하는 얘기가 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어, 그 뒤에 2절 얘기를 하려고 1절에 얘기했는데 1절 읽을 수 있겠어요? 좀 읽어주세요. 어, 사모님 읽어보세요. 바로가 안 그러면 가사를 장집, 치기 전에 네.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요. 예, 2절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 말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고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거는 유브라데 강을 생각하면 좋은데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는 나일강 같이 온다 이랬는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유브라데 강처럼 이렇게 밀려온다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왜일까요? 나일강 물은 엄청 많죠. 유브라데는 지금 상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많은 강이 시내가 흘러온다 이러면 나일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표현법이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북,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원래 나일강보다가 유브라데가 크다면 유브라데 강 같이 밀려온다. 누가? 북쪽에서. 뭐가? 모르겠다. 그렇게 온다. 그런데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블레셋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 중에 살고 있는 사람과 건물과 그리고 짐승과 뭐 길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라. 홍수가 나면 썰려가듯이 엄청난 돌이나 흙이 한꺼번에 몰려 쓸어 내려오듯이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휩쓸려 오는데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원래 사는 사람은 전부 소리 지르는 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상관없이 소리를 막 지르게 된다. 블레셋은 우리 권사님 3번 읽어주세요. 3절.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의 급박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이 밀려온다 해놓고 계속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시내가 물밀듯 밀려와서 휩쓰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마병이 마병의 말발굽 소리다. 그리고 병그 소리다. 병그 바퀴. 지금은 바퀴가 타이어로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지만 삐걱거리고 철거덕철거덕하고 심지어는 바퀴가 한쪽 빠지려고 할 때 덜그덕덜그덕 하는 소리 엄청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본인들이 진동하면서 공격해오는 소리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손맥이 풀려서 오금이 저려서 자녀가 저거 바퀴 밑에 깔리는데도 움직이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눈으로 보고만 이렇게 있는 거죠. 돌보지 못했다. 사절 장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사정없이 짓밟을 때, 유린할 때 항상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페니키아 법에. 이쪽 상인들이 지금 곤란함을 당하면 두로 사람이 두로는 시돈은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당하면 이 가사에서 가서 도와주고 가사가 공격을 당하면 두로와 시돈이 와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두로와 시돈도 이미 당해버렸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건. 그 날이 바로 물밀듯 밀려오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 섬은 그레데 섬을 말하는데 그레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서 가깝습니다. 거의 가까워서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이 페니키아 시대 때는 스페인까지도 그 전부 한 나라라니까요. 같은 배로 가는 게 제일 가깝죠. 걸어서는 못 갑니다. 이 육지는 돌아가가지고는 못 가니까 배 타면 뭐 이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 한 나라인데도 못 도와준다. 그러면서 바로 이 블레셋이 당하는 날은 심판 날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갑, 그 갑돌섬은 뭔데? 이러니까 같은 페니키아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 그 그레데 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때 사람은 그거를 그레데라고도 부르고 갑돌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레데 섬 그렛 사람 그렛 사람 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안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레데에 남아 있기도 하고 블레셋에 오기도 했는데 블레셋에 당독해서
시민 시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이고 고향은 그레데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에도 군인들을 이렇게 조를 짤 때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항상 같은 조로 넣어줬습니다. 그게 자기들끼리는 뭐 형제다 이러면서 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그러니까 음, 갑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당할 때는. 왜냐하면 갑자기 밀어붙이니까요. 그 뭐 천천히 내가 며칠 날 갈게 이러면 다 준비해놓고 싸울 준비를 하지만 막바로 공격을 하니까 그게 심판 날이 된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할 때 오절 홍영의 사모님 읽어주세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조상집을 얘기하는 조상집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는 설부할 때 머리를 밀어서 설부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빡빡 밀으면 저 사람 초상 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이기 때문에 1차 독자들은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뭐 5천 년 뒤에 이 얘기 들어봤자 뭔 말인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음, 그렇게 음, 슬픈 음, 음, 3주가 됐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아스글론은 가사 바로 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넓은 덜인데 평지인데 잠잠하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평지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공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그거는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어,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 사람이고 아스글론 사람이고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몸에 상처를 내서 슬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되면은 그냥 뭐 보통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몸에 막 상처를 내서 얼마나 아픈지 이거보다 더 아프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몸에 그 하는 것이인데 이런 얘기는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모습, 음, 상갓집 상갓집 그 오래된 상갓집 아니고 금방 초상이 나가지고 지금 떼굴떼굴 구를 때 얘기가 이제 5절 얘기고 6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이거는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적으로. 어, 여호와의 칼은 언제 쉴까? 간절히 바라지만 7절 장인어 집사님, 7절 장인어 집사님 네, 안 듣고 계시네. 네.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6절, 7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언제까지 저래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 그 가사나 아스글론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징계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으리라. 아스글론까지 이 망할 때까지 다 멸절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어 이제 블레셋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데 모함 얘기하고 그다음에 암몬 얘기하고 또 어, 에돔 얘기하고 어,
그리고 또, 어, 그 위에 얘기하고, 그 위에 어디입니까? 담에색하고 이쪽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예레미야는 끝납니다. 48장 1절, 홍영희 사원.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여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압은 이제 허리끈을 풀어놓고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묵상해야 되니까, 오늘 있는 그 또 굉장히 이 지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찾다 보면 머리 지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압 땅 이름을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어지간하면 압니다. 알고 또 음, 모세가 정복했던 땅이고 그 돌아가는 모습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땅 얘기 안 하니까 마치 별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붕 떠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오자마자 붕 떠 있던 발이 땅에 딱 닿으면서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숨도 나오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와 집이 딴 나라 같은 세상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모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망했다고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 또 망했다고 그럼 모압 갈 거냐? 모압 가지 마라. 블레셋은 원래 너희들이 안 갈 줄 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대적 블레셋만 나오면 이건 다 압니다. 이건 대적이다, 싸운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 없어. 7절만 얘기하면 됩니다. 7절만 얘기하면 되지만 모압은 만만했거든요. 사실은 블레셋이 겁나서 모압으로 돌아왔거든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은 만만한 거예요. 음, 그 음, 뭡니까 저주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발람과 발락이 제사를 드릴 때 모압 사람들을 만만히 봤다가 엄청 많은 사람이 이 연병에 걸려 죽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음, 죄인지도 모르고 간음하다가 창 하나로 그냥 남자 여자 두 개를 창 하나에다 끼워가지고 연병이 거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게 모압인데, 근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 다 정복한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거인족이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다 정복하고 두 지파 반을 분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 온다면 어 하나님이 안 계실까? 교회에만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애가 무슨 과목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느 학교가 적성에 맞는지, 뭐, 어, 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얘기만 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걱정이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도 너희들 이스라엘처럼 당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냥 말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일일이 짚어가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4일 동안 말이죠. 오늘 지명 숫자만 해도 벌겋게 칠해놨는데 이거를 4일 동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좀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러면서 어, 일하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보인데, 너보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너보를 세우고 이름을 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너보산은 딴 사람은 몰라도 모세가 압니다. 그 너보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도 있죠.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는 지나갑니다. 뭐 저기 이
그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법궤가 그때 느부산 밑에 예레미야가 뭐 감췄다 뭐 이래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 못 찾았으니까 조용한 거죠. 한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좀 생기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아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찾을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 모압은 누군지 먼저 생각 한번 해보고 가죠. 모압과 암몬은 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 사이에서 생긴 두 족속이죠.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이러니까 모압이 큰 언니가 낳은 거고 암몬은 동생이 낳은 거죠. 항상 모압이 먼저 나오고 지금은 땅이 있는 건 암만 해가지고 요르단 암만 있는데 아마 모압하고 같이 합해서 그 땅을 요르단 이렇게 붙이고 요단강이라는 뜻이죠. 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수도를 암만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라빠성 있는 데가 암만이 성경의 라빠성. 음, 기라다임은 어,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르우벤 장남이니까 사해 동쪽을 제일 먼저 주게 될 때 그때 기라다임 그 땅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디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미스갑이라는 땅 이름이 나오는데 너보 기라다임 이런 두 성읍을 포함한 전체 지역을 미스갑이라고 불렀다. 어, 자주 나오면은 기억하겠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 땅들이 이, 유린당했다. 그 얘기를 48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2번 2절 읽어주세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맘매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헤스본은 너부산 북쪽에 있는데 아모리 성읍이고 헤스본 왕 하고 부 거인이 살고 있었던 그것을 이 모세가 정복하고 어, 분배했던 곳이죠. 근데 다른 주석에 보면 그 헤스본이란 것은 작전을 세웠다 하는 히브리 발음하고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유이다. 그러니까 어느 유이가 딴 게 아니라 헤스본이 이 해하려고 작전을 세웠다. 악을 도모했다. 도모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뭐를 모압을 완전히 끊어서 그러니까 인종을 다 끊어가지고 인종 청소를 해가지고 그런 모압이라는 나라가 세우지 못 세우지 서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헤스본에서 그렇게 작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아는 사람 아니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줘도 안 잊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기도 그렇게 망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좋게 만들어줬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은혜를 받는 거지 강제로 하는 거 아니 힘들거나 졸리거나 덥거나 이러면 쉬시 바랍니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만면이라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아로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모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만나는 게 아로엘 골짜기인데 거기서 만면이라는 뜻은 적막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그 지명으로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조용하게 되리니 이 말하고 만면하고 같은 뜻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시편처럼 노래를 한 거죠.
이 모압이 망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음, 앞에는 이랬고 뒤에는 이랬고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노래처럼 시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게 망했구나. 뭐 이러면서 가사를 써 내려가는 거.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조용하게 되는 이유가 칼이 너를 쫓아가면 그 땅은 조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장 집사님 3절. 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러니까 호로나임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망했네. 우리가 어디가 사냐? 그 영화가 어디 갔느냐?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호로나임에서 그 호로나임도 그 뭐 언덕 아래 성읍 이런 뜻인데 어 그 뒤에 5절도 보면은 그 뜻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4절 모압이 성경에서 하는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을 지지 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 아이들이 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이 멸망하면 어른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입도 못 띄고 그리고 시녀들은 부부부 이런 소리만 내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 애들은 막 목성이 터져라고 소리 지릅니다. 목에 막 핏대가 막 올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5절 예 읽어주세요.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네. 그 언덕 아래 성읍이니까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음,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 루hit은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우는 거.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때 이름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지명 자체가 망할 때 노래입니다. 6절 장집사님.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잘한다고 이제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이 떨기나무로 돼 있는데 노간주 나무는 뭐 이름 들어봐도 우리나라 말 같은데 나무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놨어. 어쨌든 다시 돌려서 떨기나무 같이 될 거다. 떨기나무가 어떠냐면 이게 가물면은 비가 좀 오면 풍성하게 쫙 자라가지고 공처럼 크다가 건조해지면 그게 동그랗게 말려서 목만 딱 부러지면 바람이 불면 공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게 떨기나무인데 그 도망해도 도망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100% 보장되는 게 아니고 노간주 나무처럼 한 하나나 둘 정도 살아난다는 거죠. 외롭게 그렇게 살아난다. 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 어떻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노량물 같이 살아남는다. 순종하면 노량물 같이 살아남는다. 공짜로 너무 기쁨으로 이 노간주 나무는 외롭게 살아남는 거고 이 전리품은 노량물은 뭐 크든 적든 기쁩니다. 그리고 아깝습니다. 그거는 남 주기 싫습니다. 자기가 얻은 거니까 목숨 걸고 얻은 거니까 우리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다면 그것은 노량물처럼 얻은 겁니다. 근데 아유 살기 싫어 이게 뭐 이런 세상 아우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 노량물처럼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누가 그래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이 그게. 어, 그거는 학자들, 의사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삶의 질을 누가 만드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데 거기에 삶의 질이 왜 들어갑니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 그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분별력이 없이 말을 그냥 따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 본인도 피폐해지고 듣는 사람도 피폐해지는 단어가 그겁니다. 음, 우리는 삶의 질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대량 학살 당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아, 속으로는 막 겁이 나 죽겠죠. 그래 당당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서 실로 들어가라면 바로 걸어갑니다. 순서 줄 맞춰가지고 아기를 안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 죽는 줄 알면서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그게 요가할 때도 요가 선생님이 자기는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남들이 볼 땐 늠름하게 자신 있게 하는 것처럼 천천히 호흡도 헐떡거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라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러놓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은 음, 그게 기뻐해지질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어,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보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집에 와서 은혜가 돼야 되죠. 근데 새벽기도 가가지고 은혜 받고 갔다 하면서 들어오면서 자는 애들 발길로 차면서 이 사탄의 새끼들은 아직까지 자고 있다 게을러 터졌다 이러면서 여보 당신은 좀 교회 새벽기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이 집 밖으로 딱 나오면 뭐가 생각해? 업적과 보물이 이런 게, 야, 이 보물, 내 교회 갔다 온데도 이 보물이 있었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그 땅도 아니고, 또 함께 망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실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업적을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걸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걸 의뢰한다. 업적을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있으니까 내가 연금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뭐 음, 땅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거 의뢰하지만 오늘 하루를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그거를 의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을 당한다. 집 있으면 뺏어가고 돈 있으면 안 주고 건강도 뺏어가고 의뢰하는 거 싹 뺏어갑니다. 하나도 안 남깁니다. 의뢰하는 거는 다 뺏어갑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금오스를 섬겼어요. 그 금오스는 모압의 신이죠.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다 되어가지고 끌려가는데 모압을 누가 죽이는지 몰라요. 바벨론이 와서 점령했냐? 바벨론 말 한마디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 얘기 갈대아 사람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4일 토요일까지. 그러면 이집트가 그런 이집트 얘기도 일절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그랬나? 몰라요. 심판 날이 올 거다. 그게 바벨론일 수도 있고 이집트일 수도 있고 강- 아니면 그 옆에 나라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날이 온다는 것. 포로로 되어 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가 되어 가는 게 아니라 8절입니다. 사매라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뭐 예외가 있는 줄 아느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참, 그다 똑같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똑같다. 그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까? 걔는 내보다 못한 애인데 각시 잘 만나가지고 잘 나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못난 게 내한테 걸려가지고
재수 없다 이러고 이러면 그날 뭐 깨지는 거죠. 온 집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다 싸운다고 그래요. 그 안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골짜기 가면 골짜기가 망해 있고 평지에 가면 평지도 망해 있고 성읍은 한 성읍도 파멸이 안 일어나는 성읍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딴 거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도 뭐 이스라엘 다 망하고 몇 명밖에 안 남았던데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몇 명 남은 것 중에서 또 몇 명 남아가지고 그보다 더 적게 남아가지고 그것을 씨로 삼아서 지금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딴 게 아니고 이 종이 이 글, 이 말씀 이건 이게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절 읽어볼게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거를 시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압이 날개가 주어,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라. 모압이 그렇게 날 줄도 모르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걷던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렸네. 다 어디로 날아갔나? 날개를 달았네. 그런데 다른 주석에 보면은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라 이 말이 소금을 뿌리라는 걸로 번역을 해놓은 번역 자체가 아니고 사본 자체가 그렇게 소금을 뿌리라 이라는 모압에 소금을 뿌려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게 한 사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날개 달아서 갔는지 아니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못 살게 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날이 오면 다 흩어지고 만다. 어디에 가면 안 흩어질까요? 지금까지 성경 받는 데서는 안 흩어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흩어졌으면 그러면 어디 가야 돼? 그래도 이스라엘 남아서 끝까지 남아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닷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그마야 흘리지 피를 아니하는 흘리지 자는 않은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을 받을 것이다. 것이로다. 근데 이 말을 그냥 구석에서 바로 말하자면 이 말을 왜 갑자기 했을까 이러면은 어, 이제 바벨론이 이 바벨론 얘기 없지만 하여튼 바벨론이 이 모압을 점령할 때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것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어, 저는 이게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읽는 사람 누가 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읽지 모압 사람들이 안 읽거든요. 이 말씀을 모압 사람이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저는 솔직히 어, 제일 장애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장애거리가 인정 쓰는 거 그게 제일 장애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인정을 쓰느라고 말씀을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나 이거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내가 니한테 가고 싶지만 이 말씀 때문에 못 가겠어. 이렇게 해야지 저주를 안 받는데 죄송합니다.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인정을 써서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죽인다는 게 힘들지만, 내가 너를 죽여야 되지만, 내 봐줄게. 이러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사나이 같아. 뭐 용서해주고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끊을 끊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 말이.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모압 관계 없어. 모압 죽든지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죽든지 상관없어가 아니라 죽일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은 다 죽여라. 그걸 안 죽이고 놔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게을리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 왕을 점령하고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가서 이기고 아각 왕을 잡아와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그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칼로 쪼개버리고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그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배 속에 아기가 나가지고 아각의 후손 하만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음,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는 화살 맞아가지고 붙들릴까 봐 좀 죽여달라고 칼 잡는 소년에게 얘기하니까 겁이 나서 못 죽으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고 그 칼 잡는 종은 또 자기도 그 칼에 엎드려가지고 죽고 비참하게 그렇게 되고 시체는 베산 성벽에 매달렸다가 빌라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나중에 다윗 왕이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상을 내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 인정을 쓰다가 인정으로 인정 쓰지 말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음, 무슨 그게 인정 쓰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분 나빠 이런다고 해도 안 되는 거 기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일이죠. 이런데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가? 말씀 귀 기울이면 진짜 하기 싫은 건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힘을 줍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질문 또 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가? 이 고난은 순종에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는 가서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오해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어, 고난이 오면 그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망하고 또 모압이 망할 때 그 사람이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대적이 망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